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에스라 나무강단에서 제공하는 우리 안교 교가 방송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래에 제가 여기저기 여러 지인들과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번 청지교과에 대한 특히 11조에 대한 아이디어와 또 개인의 생생한 감정들로 뜨겁게 토론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무한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교과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 전체에 우리 7가지의 특별한 이런 서원 혹은 서약을 우리 마음에 새겨보자라고 여러분에게 호소드리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제공해드리는 7가지의 서약이 여러분의 가슴에 매 순간마다 메아리 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가 제6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의미심장한 주제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교과의 연구 범위와 기억절 그리고 핵심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특별히 기억절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묻습니다. 핵심 질문으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재물의 유혹에 대해 경고하셨는데 그렇다면 재물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안교 교과 반원들과 함께 한번 토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가지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을 깨닫는다. 또 느끼기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도 더 큰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또 결심하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서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그 결심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서론 부분에 보면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우리 가상화폐, 소위 코인에 대한 그런 투자의 결과를 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코인이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그 코인의 하나의 가치가 폭락하기 이전에는 약 8천만 원 정도였는데 2022년 연말에는 이것이 그냥 아주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2천만 원대까지로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코인이 루나라고 하는 코인인데 이 코인은 폭락하기 전에는 개당 1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 연말에는 이게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15만 원짜리가 30원. 그러니까 거의 가치가 없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개발해서 통용되어지는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이 있는데 이 위믹스가 폭락하기 전에는 3만 원대 이상 호가를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가상화폐의 그런 폭락으로 인하여서 1,000원 미만 850원의 그 가치가 매겨졌다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가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최고의 투자의 전략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는 최고의 투자 전략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마태 6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어쩌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적인 위기와 또 폭락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땅에다가 투자하지 말라. 어디에요? 이것을 하늘에 투자하라. 왜요? 우리의 오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41페이지 읽어보면은 그대들의 재물을 집과 땅에 투자하거나 은행에 저축해 두는 것보다 하늘에 두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왜요? 그것은 낡아지지 않는 가방에 담겨 있다. 도둑도 접근할 수 없고 불도 그것을 태우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건대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투자 전략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 이 서론의 말씀을 좀 기초로 해서 성공한 투자자들과 실패한 투자자에 대한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노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두 부류의 그런 투자의 그런 성격들을 좀 살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수 목요에 우리 은혜를 입은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우리는 네 분의 그런 성공한 투자자의 이야기와 또 한 사람 롯의 잘못된 선택 혹은 잘못된 투자의 결과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성공한 투자자 바로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기억해야 할 단어는 뭐냐면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 예. 어떤 그 삶의 그 터닝 포인트, 그 변화가 있었기에 이런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삶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는가? 다른 말로 터닝 포인트, 그 삶에 어떤 그런 결정적인 어떤 변화가 찾아왔길래 이 노아가 이렇게 성공한 투자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가? 우리 오늘 이런 노아의 투자를 통하여서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칙들을 우리는 또 지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6장 5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죠. 그의 근본적인 변화는 그가 480세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어떻게 순종했냐면은 절대적인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생애에 120년, 여러분 우리가 120년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고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120년 동안 그가 나이가 600세가 될 때까지 오직 하나, 산 위에다가 방주를 건축하는 일에 그의 생애 전체를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올인을 했습니다. 올인. 이게 노아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 우리 오늘 어떤 원칙들을 우리가 정말 고수해야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조화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화되는 사람.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하모니의 삶,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속적인 애드벤티스트, 재림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진보를 우리가 끝까지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 이 노아가 그 시대에 참으로 아주 충성된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냥 아주
우유부단하게 살아가지고는 결코 노아 시대에 저렇게 120년간 방주를 짓는 일에 몰입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 95페이지와 우리 교과책 80페이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방주를 짓는데 바쳤다. 한마디로 올인한 것입니다. 올인. 그는 이 일을 통하여서 성공한 투자자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과 80페이지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과를 접하면서 우리는 무슨 일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참 누군가에게 미쳤다라고 할 만큼 그 일에 한번 전념하고 올인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에 만족지연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만족지연이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만족지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조절 능력 혹은 자기 통제 능력으로 미래의 큰 가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의 욕구나 만족을 이렇게 견디는 것, 참아낸다 혹은 지연하는 능력을 여기 만족지연 능력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만족지연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좀 소개할 때에 빠뜨리지 않고 소개하는 실험이 뭐냐면은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저희들 세대는 마시멜로가 뭔지를 몰랐지만은 요즘 우리 이 어린 자녀들 세대는 이 마시멜로 우리도 이제 아주 아이들에게 익숙한 그런 간식거리입니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이야기만 해도 입안에서 침이 고이고 아주 상상이 되는 거죠. 그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를 하나씩 놓고 아이들에게 몇 분간만 참으면은 마시멜로를 내가 하나 더 주겠다라고 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현재 자기의 욕구나 만족을 참아내는 것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떠나자마자 바로 입에 집어넣고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있고 얼마간은 참다가 그 끝까지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또 먹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끝까지 참아서 마침내 그것의 2배의 그런 상품을 받게 되는 그런 실험이 바로 이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림 성도는 오늘 혹은 현재보다는 내일 혹은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욕구나 만족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이것을 참아내는 그런 백성들을 재림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96페이지에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것은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내었다. 여기 성실과 충성이 그로 하여금 이 현재의 그 만족스러운 것을 견뎌내고 참아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보화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든지 매일 매 순간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다가올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공한 투자자의 이야기, 오늘 여기 교과에 보면 월요일에 믿는 자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약속과 그것을 받아들인 결과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복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75세가 그렇게 작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그 나이가 아주 어리다라고 할 수 없는 적어도 중장년의 나이를 살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는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적어도 제가 살펴볼 때 3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한 명의 자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네 이름이 빛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은 실패했는데, 오늘 여기 갈대우리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결과적인 축복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이 온 족속들을 연합시키고, 죄로 저주받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부여된 축복을 통하여 그들도 동일한 하늘의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름을 빛나게 한다. 아브라함에게 다양한 여러분 칭호가 주어집니다. 열국의 아비, 선지자, 하나님의 방백, 여호와의 벗, 여호와의 종. 여러분 어떤 이름이 참 마음에 드시는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은 온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한 믿음의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무슨 순종요? 노아에게는 절대적인 순종, 아브라함에게는 의심 없는 순종이라. 왜요?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맛보고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되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가 현재 지금 뿌리 내리 살고 있는 그 보금자리에 뿌리를 거두고 장막을 거두고 그는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비, 내 친척, 내 거기에 있는 모든 익숙한 것들로부터 그가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떠나고, 두 번째는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떠나라, 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가는데, 가는 그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그는 알지 못한 채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26페이지 보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곳.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장막을 거두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했을 때 그는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것이 내게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일 것이라.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화력을 끼쳤을까요? 요즘 우리가 이 감화력, 센터 오브 인플루언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과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관대한 사람, 그는 용감한 사람, 그는 친절한 사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는 모범적인 사람이었다. 오늘 나는 혹은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어떤 교회로 평가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언복음 2권 182페이지, 우리 앞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본이 제시되어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것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그처럼 큰 축복이 선포된 이유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리게 된 축복은 우리가 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의 받은 축복이 그를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러 들어간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교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든 분들도 다시 한 번 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랍니다. 세 번째 인물은 속이는 자에서 성공한 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여러분 여기 소개해드린 것처럼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혹은 대신 들어 앉은 자, 다른 말로 찬탈자라. 누군가의 것을 내가 대신 그렇게 차지하는 것이, 이 창세기의 야곱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냐면 창세기에 2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야곱의 일생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야곱은 야곱의 생애가 태어나서 그가 147세의 세상을 떠나서 운명할 때까지의 것을 크게 6개 정도의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 어떤 변화의 어떤 그런 시점을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기 그 출생해서 그가 어머니로부터 모자간의 업무를 꾸며서 장자권을 획득하는 일, 그로 인해서 도피하고 도망가는 일, 그 다음에 바단 아람에서의 어떤 20여 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동거하는 삶,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또 긴 세월 살다가 보통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다 정리하고 끝내는데, 야곱의 인생은 참 아주 기구합니다. 그가 나이 130살에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요셉이 사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가 그곳에서 이렇게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참 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야곱.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두 곳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베델입니다. 그가 장자권은 가졌지만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정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서 저 북쪽 그 삼촌의 집으로 향하여 갈 때 그가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특별한 사닥다리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자기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성은과 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동서남북 네가 받는 땅을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서 마음에 큰 감동을 가지고 그 정처 없는 길을 떠나는, 그리고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에 잊지 못할 그 요단강 야복 나루트에서의 그의 경험, 어쩌면 이것이 이 야곱의 생애의 어떤 그런 인생의 전환점, 변화를 그가 경험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나온 이 야복 나루트에서 야곱은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영적 교훈을 받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경험은 뭐냐면은 그 야복 나루트에서 가족들을 다 물리고 자기 혼자 그 쓸쓸하게 남아서 진지한 탄원과 겸손과 그다음에 자기 포기의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교훈, 뭐예요? 속임수와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취하려고 했던 그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사유받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더불어 이긴 자, 이런 놀라운 여러분 참 하나님의 축복을, 용서의 축복을, 이름을 계명한 일을 통하여서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108페이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 대한 그의 행동 가운데서 큰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였다. 그의 범죄는 용서를 받았고 그의 죄는 씻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나심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멸망당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땅에 우리의 보화를 쌓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해야 할 일이 뭔지, 여기 회개와 용서의 경험이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야곱이 정말 실제적으로 받은 축복이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야곱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32장 10절인데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 정말 인생을 딱 2등분 한다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과 건넌 이후에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이게 말씀처럼 뭐만 있었다고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는 딸랑 요단을 건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요단을 건넌 이후에 그는 두 때나 이루었는데,
그 두 때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 바로 여기 소개되는 자손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이제 4명의 아내가, 거느린 아내가 생겼고 12명의 아들과 그 다음에 1명의 딸,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생겨난 수많은 여러분 자손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렇게 후손, 자손의 축복을 그렇게 야곱은 누리게 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요단강을 건넌 일로 인하여서. 두 번째 재정의 축복인데 특별히 창세기 31장에 이 야곱이 옛날 그 형님 에서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살인의 위협을 그가 정말 아주 극적으로 빠져서 이제 도망을 쳐 나왔는데 이제 몇십 년이 흘러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형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가 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형님에게 화해하는 제스처로 그가 예물을 준비하는 장면이 창세기 31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소개되려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양한 가축들을 그가 준비하는데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뭐 등등 하면서 다양한 가축들을 형님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이제 하인들을 시켜서 이 예물을 준비합니다. 저는 궁금해서 이 현재 이 짐승들의 시세가 얼마나 될까를 제가 일일이 다 뽑아보니까 여러분 놀라웠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재정 규모의 이 예물은 정말 아주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일부분으로 형님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 10억 이상의 돈이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이거 여러분 정말 작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말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었는지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후로 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오늘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요단강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삶에 한번 요단강을 한번 생각해 보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이렇게 권하여 드립니다. 네 번째 여러분 성공한 투자자 이야기는 모세입니다. 모세와 관련한 이야기 중에 특별히 우리 초반부에 이 노예 생활하던 젊은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근데 몇 살까지 키울 수 있었냐면 딱 12년입니다. 이 자기 아들을 12년 동안 키우고 아들이지만 다시 이제 이 공주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그일 때 요게벳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내 아들에게 12년 동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요게벳은 이런 3가지의 것을 그는 아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기도하는 법. 두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법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개발하는 훈련을 아이에게 교육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3가지.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비단 우리 청소년들이라 할 것 없이 내 설화에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개발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많이 시켜야 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교과 88페이지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남자가 되었을 때 이 어릴 때 12년 동안 어머니로부터 집중적으로 교육받은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는 그의 삶과 역사를 바꾸는, 다시 말하면은 변화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가 그의 삶과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을 위하여 포기하고 또 혹은 선택한 것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세가 진짜 포기한 게 뭐죠? 그가 뭘 위하여서 그것을 포기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9절에 모세가 포기한 것, 다른 말로 모세가 선택한 것, 여기 바로의 왕궁에서의 그는 왕자의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권력, 부, 쾌락, 명예,
정말 그가 가만히 그 자리에 지키고만 있으면은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곧 왕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런 미래가 약속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그는 그것을 거절했다. 포기하였다. 다른 말로 그는 다른 것을 그는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들로 인해서 그는 사실 많은 고난과 능욕을 그는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40년간 거친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은 그에게 한 번도 그가 잊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 불을 그는 보는 것처럼 그 40년간 힘들고 어렵고 그 거친 광야 생활을 그는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우리 세 동사가 있습니다. 거절하고 바라보았고 좋아하였다. 여러분, 우리 이 세 동사, 모세를 정말 아주 딱 떠받드는 세 개의 수식어 동사, 거절하고 좋아하고 바라보았다. 우리도 오늘 성공한 투자자 혹은 성공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 가지의 이 정신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가장 세력 있고 세력 있고 발달된 문명국에 살았지만은, 그는 세상 최고의 영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는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굽의 영예를 포기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이렇게 성공한 우리 투자자들의 이야기들과 함께 그 반대편에 이 잘못된 투자를 했던 롯의 삶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롯에게 특별한 아주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는데요. 창세기 13장 9절과 11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편으로 가면 나는 좌편으로 가겠다. 그래서 롯이 이런 선택을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에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이제 마침내 삼촌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촌 찬스의 카드를 가지게 된 롯이 특별 주거 분양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한 결과는 무엇인가? 제가 좀 이 현대적인 용어로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했지만은 이 롯이 선택한 결과를 한마디로 뭔가 할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소돔의 적대국의 포로로 결과적으로 잡혀가게 되었고, 자기의 가지고 있던 소유들도 다 이렇게 노략되어지는 그런 너무나 아주 비통한 경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이 소돔성에서 탈출해 나왔을 때에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금 기둥이 돼서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롯이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 두 딸이 있었고 두 사위가 있었는데 이 두 사위가 장인들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김으로 그들은 소돔의 멸망에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게 되는 슬픔을 이 롯이 경험했습니다. 또 그가 평생 모은 모든 자산을 다 놓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그 소돔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 소돔을 바라보았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 요단 들녘을 봤을 때는 너무나 그는 아주 큰 희망을 가졌는데,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일부를 본 것이고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롯의 이 투자는 실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19페이지에 롯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뭔지를 여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문을 좀 소개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느라 더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선택들 앞에서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가치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참 아주 은혜롭고 감동적인 기도문이
우리 교과 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서 우리와 부조와 선지자 169페이지, 여기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빨간 부분 하이라이트를 소개하면, 약속의 땅에서 그의 유일한 소유는 막벨라 굴 속 바위를 잘라낸 무덤뿐이었다. 아브라함이 누리게 된 축복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는 그 모든 부를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마지막에 그에게 유일한 소유는 막벨라 굴 속 바위를 잘라낸 무덤뿐이었다. 핵심 토의로 우리 롯의 경우를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우리의 재산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분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뭔가를 한번 마음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오늘 아브라함의 이 경험을 통하여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찬미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찬미 746장,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여기 번안으로 남대건 목사님 하셨고, 작사 김종준, 조문양 편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주 은혜롭고 감동적인데요. 교과를 마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한번 여러분 좀 합창으로 부르실 것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와 달리 욕심을 따라간 사람들은 실패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잠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실로 어디에 우리의 삶과 재물을 투자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성공하는 투자자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어떻게,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성공한 투자자들의 경험과 실패한 투자자의 경험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혹은 우리도 성공한 투자자 혹은 성공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